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있는 충분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장현 목사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이 되었고요. 교회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제자로서 이 교회 이름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사실 수월하게 교회 이름을 졌습니다. 20대 중반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처음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설교와 또 수업, 가르치심 계속 받으면서 그래, 이런 교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를 세워가자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한 2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당했구나. 야, 미치겠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하게 하신다는 게 뭔지 이것까지 왜 안 알려주셨나?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걸 겪어보니까 충분하다는 것이 뭔지를 목사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에서 길어올린 그 삶과 영혼에서 길어올린 그 시원함이 서서히 맛보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일 답답했던 거는 우리 인생을 결국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죽는 게 낫더라고요. 난 자신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궁극적 책임을 진다. 그러면 살아보자 이렇게 됐죠. 네. 살아보니까 정말 그 싫은 과정이 많아요. 네. 너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이제 말하자면 부끄럽고 그리고 원망스럽잖아요. 근데 누굴 원망해요? 자기가 못났으면서 자기를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가 제가 잘한 지점인 것 같아요. 원망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로 하고 하나님 내가 원망했으니까 답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오래 걸려요. 왜냐면 많아서 많고 하나를 쌓아야 그 다음을 쌓을 수 있어요. 자꾸 방향을 앞을 쳐다보지만 가는 건 내 발걸음이 가는 만큼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눈이 먼저 가서 자꾸 자빠지죠. 눈만 급하네요. 예, 빨리 가서 쉬려고. 네. 예, 전부 그러죠. 근데 빨리 가면 더 많이 가야 돼요. 하루 종일 빨리 가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 그 세미나 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내 어깨 위에 서서 이 다음을 이제 전망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얘기신 것 같아서. 그렇죠. 저 때는 이제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게 분명한 원칙들이었어요. 네.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내용상 발전할 수 없으면 순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순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양이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금이 18K냐 24K냐 하는 거 차이가 크지만 그게 도대체 얼마나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가지고 있는 내용에 순도를 높여서 내려줬고 저는 이제 그 양을 늘리는 그 내용을 더 이제 풍성하게 하는 일에 발걸음을 내딛게 됐죠. 내가 배가 고파서. 이제 그걸 저희는 저희의 이제 삶의 고민이나 질문으로 구체화시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그래서 금욕적으로 많이 나타냈어요. 예. 종교적
열심과 그래서 뭐 금식 기도를 하든가 뭐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하든가 새벽 기도에서 뭐 아침에 5시에 나와서 아침 먹는 8시까지 계속 강대상에서 기도해서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이 기도하다 다 돌아간 후에야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 시대의 최선이었고 네. 이제 내용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는 설교가 좋아야 되고 교육시키는 내용들이 좀 더 나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이제 그 공부시키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교리적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건 학문적으로 요약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만든 거고, 설교라는 것은 삶의 현장을 도입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모두가 경험하는 것, 그런 게 뭐냐. 이 코로나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는 뭐냐? 역병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를 못 보게 할 수 있냐? 이건 당연히 모이면 안 되는 거다. 나라가 그러기 전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격리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지 않는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있게 됐을 때 그동안 그 생각 깊이 하지 않고 넘어간 게 뭔가 생각해봐라. 제일 중요한 게 산다는 게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죽을 수도 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으면 된다라고 막연히 뒤로 밀어놓은 걸 지금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뭐가 제일 아쉽냐? 뭐가 궁금하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하나님께 이 답을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하세요? 질문해라. 성경에 그 질문 투성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늘 나와 있다. 간단하지 않다. 이런저런 기회를 허락한다. 얼마나 많은 허락이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최선을 다한 게 순반대로 갔잖아. 왜 그런 얘기는 안 해? 가롯 유다는 배신을 했지만 욕은 베드로가 제일 많이 먹는다고. 사탄하잖아. 네. 사탄하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거야. 네, 3번 부인이 있고 제자들 다 도망갔고 거기서 그들을 되돌려놓은 게 뭐냐. 그들을 순교하게 한 게 뭐냐. 각오, 좋은 신앙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세상은 죽어라는 것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만 살 일이 있었고 기쁠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 택했다. 네가 오늘 고생하고 이런 보상을 받고 가서 뒤비져 누워 있으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나가서 일할 거 아니냐. 공포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와 운명이라는 차원에서 기독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그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라. 나와서 빌빌거리지 말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지. 그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 실력만큼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설득을 해봐라. 너는 왜 설교자가 됐는지 너 스스로에게 너 설명 좀 해봐라. 그런 게 설교예요. 그 설교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지금 조건이거든요. 막 미치겠는 거. 그런 건 조건이에요. 근데 놓을 수가 없는. 전혀 하나님이 나 부른 거나 시키는 거나 다 못하겠는데 도망은 갈 수 없는 거. 그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설교에.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다들 이제 본문을 못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차례차례 하세요, 그냥. 본문을. 강해 설교라는 미명 아래 그냥 그 다음 절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냥 개발세발 그림 그리듯이 하세요.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 하면 지가 아는 얘기만 해서 그래요. 성경이 하는 얘기를 다 할 틈이 없어. 그래서 고민을 해보라고요. 그 문맥에서 왜 이랬을까? 이렇게 비로소 어느 날 보여요. 왜 이랬을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랬을까? 그럼 성도들이 참아주는 시간이 참 훈련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때문에 설교가 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들의 고민과 현실 때문에 나 때문에 느는 게 이제 많죠. 내가 그들 앞에 설 때마다 도대체 뭘 먹여야 되냐. 내가 관심 있는 것과 저들이 관심 있는 것 사이에 이 간극이 큰데 그건 어떻게 메꿔지나.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미치겠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세요. 그 3년 반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는 사람이 제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기대했던 것 때문에 예수를 잡아줘요. 너무나 기대랑 달라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야. 그땐 틀린 다음이야. 이런 순서들을 용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세요. 설교를 할 작정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옛날에 그냥 이제 대부분 성경을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그냥 다예요. 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읽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걸 이해하면서 굉장한 수준에 가야 비로소 성경이 읽혀요. 그전에는 밑줄 긋고 요절 외우는 수준이 다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우리 큐티 수준이죠. 큐티의 좋은 점은 그렇게 성경을 자꾸 대하는 거고, 거기에 또 조심해야 될 거는 계속 그 문맥에서 빠져요, 늘. 자기가 읽은 데서 자꾸 교훈을 꺼내야 되니까 본문이 말하려는 스토리나 문맥이 사라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거기다 임의로 넣게 돼요. 그래서 자꾸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이 하려는 그 웅대한 스케일을, 그 드라마를 이렇게 하나씩 알게 돼요. 그러면서 커요. 그 설교는 교인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밤낮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커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설교를 멋있게 하지 마시고 뭐 배운 대로 다 할 거 없어요. 읽고 그 본문에서 이런 깨우침을 큐티에서들 다 하는 식으로 깨우침을 하는데 자꾸 그게 문맥이 보임. 좋은 주석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좋은 주석들. 신약 주석으로는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이라는 주석이 있어요. 12권짜리일 거예요. 아주 평이하고 가장 쉽게 이렇게 문맥이 드러나게,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꾸 권하냐면, 우린 너무 깊이 들어가서 문맥이 없이 구절구절 단어들에 너무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설교가 제일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이제 교훈적이든가, 이게 어떤 이야기의 그 부분이라는 걸 알면 매우 재밌어요. 자기 생애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생애가 겪은 것,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과 자기의 반발, 당연한 것과 자신의 도전,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결되지 않아야 자꾸 묻게 돼요. 하나님께 다 답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거는 뭘 잘못한 건가? 아직 어디가 미흡한 건가? 내가 키가 안 자라서 닿지 않는 건가? 잘못 바라봐서 그렇게 된 건가?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고 네. 자기 인생을 또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끝없는 그 샘물을 길로 올리듯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런 게 없이 막막하게 설교, 무슨 이렇게 뭐 목회 이런 단어로 생각을 하면 이게 막연해져요. 발 디딘 데서부터 당장 급한 일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림도 그려지고 내 몫이 뭔가, 나는 어떤 그 자리에 있는가도 알게 돼요. 네. 저는 목사님 제 설교와 가르침을 거의 한 20년 정도 쭉 배우면서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내,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지 이제 좀 이제 수렴이 되는 게, 관계를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그래요. 긴 시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려는 거예요. 네.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객관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법칙대로 하잖아요. 법대로. 내가 잘했으니까 복 달래는 거. 내 마음에 왜 안 들게 구시냐는 거죠. 난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막 질색을 하시죠. 법대로? 그거는 이런 걸 못 만든다. 즉 사랑과 믿음이라는 걸 못 만든다. 거긴 영광이 없다. 거긴 명예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게 정말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 받은 자체로 이미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인을 딴 데다 자꾸 구하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좀 더 분명하지 않고 막막하게 호통을 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단어들 전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네. 목회, 뭐 사명, 뭐 겸손, 사랑 이런 말들에 다 우리의 1차적인 거부가 있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거부가 없으면 진짜로 못 가요.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씩 깨뜨리시고 나를 항복시키세요. 그래서 넘어가서 유진 피터슨도 죽을 때쯤 돼야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죠. 저는 그 이미지 같이 갖고 있는 목사님 말씀 중에 욕조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다려라. 어느 날 넘친다.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랬죠. 어쩌면 이제 그게 그 목사님께서 해오신 목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에 대한 묘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제 교인들은 하나의 청중이에요. 청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고 지휘자인 유대인인데 굉장히 뛰어난 지휘자입니다. 음악을 그 사람은 청중이 없는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녹음실에서 청중 없이 깨끗이 녹음한 음악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연주에 청중의 반응이 스며든답니다. 청중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중 때문에 내 연주가 상승 효과를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청중에게 내가 뭘 갖다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고 라고 우리가 자세를 가진 것은 따지고 보면 청중에 의해서 내 하나님의 이해와 내가 가르치려는 내용이 풍성해지고 놀라워진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를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선생과 제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쨌든 대등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하신 일을 인간들에게 맡기고 올라가 버리셨거든요. 망칠래면 망쳐봐라. 굉장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온다. 니들 해봐라.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네. 빵꾸 나는 건 알아서 하시겠죠, 어떻게. 아니, 목사들이 이 정도는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군인들이 별 다는 게 최고의 명예인데, 별을 달면 그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책임도 가지지만, 말하자면 그쯤 되면 별을 달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을 으스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별이 돼서 이렇게 부하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자신감이 없으면 군인이면 모름지기 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목사라면 모름지기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다른 모든 거를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다.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좋다. 굶으면 내가 굶는다. 아유. 가족이 또 굶으니까. 예. 예. 근데 그 받은 상들이 많은데 보상이 많은데 그 증언이 이제 숨겨지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보상만 뭐 이제 큰 교회가 됐다, 영향력이 있다, 많은 이제 뭐 업적을 남겼다로만 가려져서 그래요. 실제로는 어느 인생을 살아도 목사로 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그 초조감, 긴장감은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도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신의 마음을 가지는 건데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예. 내가 허튼 소리 할 때도 우리의 직분을 안 뺏으시는. 맞습니다. 벼락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단장이 되면 투스타가 되면요. 원래 어느 만큼의 권리를 주냐면 단독 전횡권이라는 게 생겨요. 굉장한 말이죠. 단독 전횡. 그러니까 본인이 위에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작전을 펼 수가 있어요. 사단장이 되면.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제는 그 제어 장치를 많이 해놨죠. 장군들이 움직이면 다 보고되고 신고되게 이제 제안을 했죠. 근데 그렇게 왜 사단장쯤 되면 그런 걸 줄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 전횡권을 반란을 위해서 쓴다는 거는 군인으로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준 거죠. 목사에게 그런 걸 줘요. 목사가 강단에서 지랄을 떨어도 돼요. 근데 떨면 창피하니까 안 하는 거지. 할 권리가 있어요. 고중을 할 수 있고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효과가 없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본인도 후회하니까요. 그럼요. 효과가 없어요. 나쁜 소리를 하거나 거칠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예, 그게 하나님이시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도 받으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명예에는 많은 게 이렇게 무게 있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인간이 자신의 명예를 몰라요. 이기려고 만들지. 그러니까 폭력화되죠, 다. 예, 약삭발라지고.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고 뻔뻔스러워지고 그리고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죠. 네. 그러니까 반갑지 않고 믿을 수 없고 웃을 수 없게 되죠. 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웃고 뺏길 거 없어서 함께 나누고 이걸 세상이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일단 속지 않아야죠. 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속아도 보고 도망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정당한 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교해 보니까 집이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최선이에요. 차선이 없어요. 다른 데 다 최악이야. 둘 중 하나뿐이네요. 예. 근데 우리는 대강 중간에 이렇게 타협점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걸 바치고 세상에서 해야 될 걸 하고 이렇게 둘로 사는데 그게 자꾸 합쳐지는 게 이제 하나님 쪽으로 다 오게 되는 게 인생이죠. 신앙의 인생. 네. 그 시간과 과정을 허락해서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목회지요. 2년 동안 목사님께 섭섭했는데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